안녕하세요. 에스겔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에스겔 45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어떻게 구분이 되죠? 구조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특별히 유다 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갖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열국의 통치자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유명한 내용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새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5장.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이런 환상들이, 그렇죠? 특별히 1장부터 3장 또 8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환상들은 심판과 연관된 환상이고, 그리고 36, 37 특별히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 이건 이제 소망과 회복에 대한 그런 환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5장에 회복된 땅의 재분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일정한 땅을 분배받아 갖고 살도록 이제 해주시는 거죠.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굉장히 소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자, 제일 먼저 뭐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성소죠. 그만큼 이 성전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왕에게 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해준다.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들에게도 땅을 줘갖고 굳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7절 보니까 통치자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일삼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토지와 먹을 것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백성들을 그런 포악하지 말라. 겁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군주의 본분이 나오죠. 뭐예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그러니까 군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죠. 군주의 역할을 이제 많이 축소하고 어떤 제의적 측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런 여건을 다 마련해 놓고 정의를 시행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8절로 46장 15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1월 1일 그리고 이제 1월 14일, 여러분 1월 14일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15일 초막절이죠. 수장절. 자, 그 다음에 4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1월 14일, 그러니까 그 6월절을 얘기할 때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45장 25절에 보면은 가족 중심의 절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는 가족 중심의 절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잡아갖고 가족들이 이제 적정한 구성원들이 그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가족 중심의 절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국가적인 절기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예가 이제 언제 있었냐면은 역대하 35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그렇죠? 유다의 요시야 왕이 6월절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런 통치자의 토지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근본적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유를 이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에게는 이제 임차해 준 것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되었을 때 원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자, 18절. 군주라 하더라도 백성들의 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포도원을 그냥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강제로 빼앗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19절로 24절.
자, 레위인들의 주방 구역이 나오는데 이제 백성들의 어떤 희생 제사 제물들을 준비하는 장소로서 이 부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7장. 성전 이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갖고 만물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아마 그 에스겔에서도 유명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47장인데, 자,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 11장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그런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점점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그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이 어디냐? 바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신 직접적인 결과가 뭐냐?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갖고 점점 발목과 또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그런 물로 불어난다 라고 이제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목으로 또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만한 그런 물로 점점 불어나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갖고 나무도 또 바다에 물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특별히 사해바다, 죽은 바다 아닙니까? 살아나는 거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도 살아나고 과실나무가 자라가는 거죠. 야, 굉장히 어떤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장면을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흘러나간 물이 네 곳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었듯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죽음으로 위협받던 그런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 물이 모든 만물을 살게 했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 안에, 그렇죠? 바로 그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콸콸콸 흘러 넘쳐갖고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바로 이 에스겔 47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 장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서 47장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자, 이제 47장 13절로 23절에 보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이제 땅의 경계를 나누고 이제 분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거하는 외인들과 자녀들에게도 그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도록 해줘라. 예, 아주 놀라운 거죠. 저는 이제 47장을 마무리하면서 찬송가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예, 이 찬양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48장. 예, 48장. 대망의 마지막 48장입니다. 이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거죠. 자,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제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야곱의 두 첩 누굽니까?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 그 빌하와 실바에 낳은 두 아들씩 낳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들이 가장 변두리에, 북쪽과 남쪽에 가장 변두리를 차지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각각 위치한다. 요게 이제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소가 중앙이고, 자, 네 번째는 이제 8절부터 22절을 볼 수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다가 있고, 유다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땅.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예, 레위인들의 땅입니다. 레위인들 땅.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성읍이고, 성읍. 양쪽에 이제 경작지가 있는 거죠. 경작지. 네, 경작지. 자, 그 다음에 왕의 땅이 맨 가생이에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왕의 땅.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그런 땅이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은 이제 레위인들에게 준 땅이고, 그 다음에 경작지, 그렇죠? 15절, 그 다음에 16절에는 이제 이 성읍, 그렇죠? 성읍의 그런 성읍과 연관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이 이제 왕의 땅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읍이 자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문이 3개씩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예, 12개가 있는 거죠. 그 12개의 이스라엘 족속의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포로민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시인들이 문학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또 그날이 오면, 그러면서 뭔가 미래의 어느 날, 그렇죠?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해 갖고 미래의 어떤 소망의 날, 그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 환상들을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포로민에게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해갖고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놀라운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거다. 그런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거다.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다시 바뀔 거다. 그런 삶으로 되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랫동안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복습하면서 에스겔을 마무리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